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23장) 11절부터 16절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노마여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와 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지금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후에 지금 4년이 지났어요.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전 지금 5번째 방문 상황인데 이때 4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상황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성전에 들어가 결례를 행했어요. 근데 그때 바울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헬라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본 것이죠. 근데 바울은 여러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란 사실을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각 지역에서 바울과 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예루살렘 성 들어오기 전에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한 바울이 순례 시간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갔는데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분노하여 지금 바울을 잡아 폭행하고 이제 돌로 쳐 죽이려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때 마침 로마 군병들이 이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소란하자 지금 200명의 군사가 투입돼서 바울을 지금 구해낸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늘 본문 읽었던 11절 앞절부터 보면 다음날 공회에서 이스라엘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바울은 거대한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의 틈바구니 속에 지금 들어가게 됩니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자기들의 유대교 신앙의 걸림돌인 사도 바울을 죽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권력과 또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을 합법적으로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면 모두 제거하고 싶었던 자들입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적의로 인해서 어떤 미움으로 인해서 바울은 틀림없이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그 믿음의 어떤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걱정이 되었고 미래의 일이 아마 어두웠을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구제금을 전달하고 사도들과 교제를 충분히 한 뒤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전도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출발도 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살아남기도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근데 로마로 가게 하겠다라는 게 바울의 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아, 네가 로마여도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본인이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도 바울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살아서 로마는 둘째치고 예루살렘도 살아서 나가기 힘든 상황으로 지금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말 낙담할 수밖에 없죠. 아니, 본인이 로마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고서 로마를 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과정은 어떻습니까? 전혀 로마를 갈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졸지에 죄인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고 의기소침하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1절에 바로 그 순간에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놀랍죠. 야,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 구절에서 뭐가 바뀌어야 할 거 아니에요. 갑자기 감옥문이 열리든지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졌던 자들의 그 손이 다 피부병이 나서 바울에게 와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줄을 서 있든지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로하고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면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이 그에게 전달되어집니다. 마치 주님의 음성과 위로가 무력화되는 것 같은 사태가 발생합니다. 23장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에 보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만 해도 억울하고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은 것만 해도 어려운데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의 암살단이 조직이 돼요.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한 40명이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무교회 나오는 순간부터 집에 갈 때까지 내가 반드시 저 예수 믿는 누구를 죽일 거야. 곳곳에 40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까? 예수를 전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 예수 전하는 내가 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어떻게 한다고?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이거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미우면 내가 저 놈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을 거야. 또 이럴 수도 있겠다. 잠도 안 잘 거야.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더 위협적이고 무서운 상황이 바울에게 더 허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하리라고 한 약속이 실현 가능할까요? 이거 의심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일하심에 충성하고 이렇게 헌신하고자 하는데 왜 무슨 일 하나 깔끔하게 뭐가 정리되지 않는 걸까요? 오히려 더 불안하고 조바심이 내 심장을 누르는 것 같은 상황으로 하나님은 왜 일을 몰아가실까요? 참으로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을 하고 그 예수를 전하는 바울은 그 이단 무리의 괴수라고 말하며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40명의 암살단을 조직할 정도로 미움을 받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스데반의 일을 보는 것 같아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누가 앞장을 섭니까? 바로 지금 예수를 전하다가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교회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살기 등등하여 씩씩대며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자 살기 등등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앞전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지금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스데반을 죽일 때 바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당연시 여겼습니다. 당연히 죽어야지.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단을 따르는 무리들을 죽이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그가 미워했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죽음의 위기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떻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게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던지는 순간 그 돌이 튕겨나가서 사도 바울, 그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던 자들이 다 맞아 죽고 사도 바울을 쓰시려면 사도 바울 눈을 맞아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못 뜨잖아요. 그때 돌로 양쪽 눈을 밤탱이 만드셔가지고 사도 바울을 회개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복음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하시고 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열심으로 앞장서던 사도 바울은 살려서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했던 그 과정을 다시 걸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에 앞뒤가 맞지 않게 계속 지금 이게 뒤집어지는 어떤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이 죽을 때 성령 충만하여 죽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은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그를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충만하여 그 얼굴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광채의 모습을 띄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조심하세요. 돌 맞으니까. 성령이 충만하자 돌에 맞아 죽었어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사도 바울은 큰 소리치고 권세와 위력을 발휘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지는 어떤 사건을 우리의 기본적인 사고로 연결할 수 없는 방식의 일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의 적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려워했던 사도 바울이 지금 오히려 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이 사실, 결과를 보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쉽게 말을 하겠지만은 이 과정을 생각하면 그렇게 잘 논리에 맞지 않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진행되는 일들이 우리의 상상과는 전혀 다르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뭔 일을 이렇게 하시는지 참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 일 하나 이렇게 깔끔하게 논리 순서에 맞게 왜 일을 하시지 않는가? 뭔가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뭐가 뒤틀리고 우리가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가는 일이 없어요. 모세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모세. 애굽에서 가장 잘 나가될 때는 그가 애굽에서 왕자로서 힘과 권력을 가질 때 가장 잘 나갔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싶었잖아요. 열정도 있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사람들 동원할 수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지 않아요. 그런데 살인자로 바로의 미움을 받아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광야에서. 그것도 목동으로. 왕자가 하루아침에 목동이 된 거예요. 이제 늙어서 염소와 양이나 치고 있던 이 80세 노년의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자신도 이게 설득이 됐습니까?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모세가 못 받아들이잖아요.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시냐는 거죠. 40년 전에 가장 권력도 있고 군사력도 동원할 수 있고 왕자의 신분이었는데 그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으시더니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지팡이 짚고 염소나 데리고 다니는 그 사람을 모세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겠다 하면 여러분하고 생각해 보세요. 아멘이 나오겠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무슨 지도자를 이렇게 뽑으십니까? 정말 모양새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젊은 모세가 그 혈기왕성하고 힘이 있을 때 싸우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이 합류하면 이집트 정부 그 왕권을 무너뜨렸을 거예요. 그럼 앉아서 그때 당시에 초강대국의 문명과 문화와 경제력을 가진 애굽을 그냥 거저 얻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왜 가요? 힘들어 죽겠게. 가나안 땅은 그런 문명도 없는데요. 비문명 국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 굳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그러지 마시고 풍족한 물산과 문화와 경제력이 있는 이집트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면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하나도 동의가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동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지름길을 놔두고 굳이 돌고 돌아서 또 돌아가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울면서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니 좀 가면 안 돼요, 반드시?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저 원주역까지 가는데 굳이 치악산까지 올라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울고 짜고 올라가면 서로 싸우고 왜 이 길로 왔냐 하다가 또 돌아서 신림으로 해서 또 굳이 반드시 도로로 오면 되는데 또 냇가를 건너가래요. 이러면서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아마 여러분 어떤 리더가 그렇게 한다면 아마 리더 끌어내릴 거예요. 여러분. 네가 우리의 지도자야 라고 할 거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일을 해오신 거예요. 지금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뜻에 순종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뜻에 순종하고자 일을 하는데 일이 하나도 안 풀리는 거예요. 첩첩산중이에요. 험난한 상황을 계속 직면하게 됩니다. 마음에 힘든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두들겨 맞았고 사람들에게 육체적인 손상을 정말 많이 입습니다. 또 3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무죄한데 죄가 없는데. 그리고 24장 27절에 보면 이때 잡혀서 2년을 감옥에서 그냥 보냅니다. 이때 사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도대체 2년이라는 시간을 왜 낭비를 합니까? 하루빨리 가서 한 명이라도 더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잡혀서 2년간 아무것도 못해요. 로마에 가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셔놓고 2년간 아무것도 못하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러고 밥만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밥만 먹고 있는데 감옥에서 묶여서? 이거 납득됩니까? 투옥되고 또 로마에 갑니다. 가는데 어떤 신분으로 갑니까? 죄인으로 가요. 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죄인의 신분으로 가요.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좀 윤리 도덕적으로 아테네에서 철학대들처럼 저 사람은 뭔가 철학자 같아. 지식이 막 있는 사람 같아. 뭔가 좀 호기심에 가야잖아. 로마까지 왔어요. 죄인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해요. 할렐루야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너나 믿어라. 그렇게 소리가 나오죠. 이렇게 좀 끌어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로서는 접근할 수 없는 방식을 계속 사용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허송 세월을 보내는 것처럼 일을 하세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무슨 복음의 진보야.
이거 뭐 후퇴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현실은 여러분 계획대로 잘 되나요? 되나요?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되신 몇 분을 보세요. 이제 옆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맞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내 옆을 보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여러분 뜻대로 됐으면 옆에 있는 사람 안 만났겠죠. 그렇죠? 장동건을 만났겠죠. 남편들만 이런. 남편분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된 거잖아요. 여러분 뜻대로 됐으면 더 무서운 분을 만났을 거예요.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정도. 그런데 여러분 뜻대로 안 돼서 그나마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살아있는 거. 사지 멀쩡하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천만 다행인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됐다면 한번 여러분 지나온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아마 더 심각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살아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위에서 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은 압도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시는 진행해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억울하죠. 그때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했다면 사람들에게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혜가 있었고 성령이 충만한 자였었고 여러분이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 얼마나 논리 정연한지 모릅니다. 스데반의 말에 감히 대꾸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선동했던 바울이 살아남아요. 죽어야 할 자는 그 사람인데 예수님께 보면 아주 원수 같은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은 자거든요. 그렇게 초대교회 7 지사 가운데 첫 번째로 세워지고 교회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 자를 죽이는 일에 이 사도 바울, 이 바울이라는 자가 앞장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 자리에서 바울을 징계를 하시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더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스데반이 비참하게 죽게 하셨다는 것이죠. 스데반의 그 죽음의 자리에 사도 바울이 그걸 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그 과정을 그가 느끼게 하셨고 그 예수를 핍박하는 자리에서 통쾌함을 누리게 했던 거죠. 야, 내가 예수 믿는 자를 내가 죽여서 승리했어. 내가 승리해. 이 힘을 얻어서 다메섹에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올 거야 라고 제사장들에게 합당한 법적 권세를 가지고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는 하나님을 핍박한 적 있습니까? 자기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믿은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언제 하나님을 어떤 일에 방해했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를 죽이기까지 열심히 했는데 나를 핍박한다고? 네가 나를 핍박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는 이 사실이 자기 인생의 밭이 된 거예요. 가장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했고 가장 믿음으로 용감했다고 생각한 그 시기가 가장 부끄럽고 창피하고 자기 인생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존재란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할 때 자랑을 하지 못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야, 예수 믿는 나 봐라.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나처럼 되는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부끄러운 자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했어요. 나는 과거에 배설물을 끌어안고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예수를 전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을 담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서 바울을 탄생시키신 것입니다. 우리의 방식과는 다르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부족한 자신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이 너무나 크고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으로 자기가 과거에 행했던 그 고난이라는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이 사도 바울이 바로 사도가 됐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잘난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공부 많이 하고 권세와 힘 있는 사람이 그대로 예수를 전한 사람이 됐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독재자가 됐을 거예요. 자기가 제2의 예수인 양 아마 굴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도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었어요. 비참한 과거의 자기 모습을 통하여 그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어떤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나의 잘못한 것이 우리의 못남이 잘한 것보다도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내네. 내 실패, 내 부끄러움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버무려서 그릇으로 만들어내시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잘한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부활을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간절한 어떤 소원이나 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그저 들어주시는, 또 우리가 열심히 주문처럼 기도하면 그런 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붙들었기 때문에 그냥 내 소원에 응답하신다면 그건 그냥 우상인 거예요. 우상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외형도 될 수 있겠죠. 타종교의 어떤 신을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다르게 변질시키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의 그 상황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여 있든지 하나님은 그곳에서 시작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교회 나오면 다 죄인인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러죠.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맨날 교회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 불만으로 이야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나가서 또 죄 짓네? 그걸 또 그 다음 주 와서 주여 이 불쌍한 자 또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때로는 자기의 영광이 똥칠이 되어져 있는 속에서도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녀들은 부족하죠. 약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끝내버립니까? 자, 오늘로 너와 나의 관계는 끝이다. 부끄러워서 안 되겠다. 이제 호적에서 파버리자. 그걸 끝냅니까? 아니잖아요. 끊어집니까? 관계가? 끝까지 손잡고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와 조건, 현실이 하나님께는 가장 최선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삶에 어려움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어려움이면
괜찮아요. 그래도.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누가하고 기도 좀 해주어라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그러한 사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과연 거기서 일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 상황을 하나님의 지혜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의문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시편에 있는 많은 저자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고래고래 소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일을 이렇게 꼬이게 하십니까? 좀 편하게 하면 안 됩니까? 이왕이면 하나님 좀 멋지게 좀 모양새를 뽑아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우리는 호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일상의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목사인데도요, 목회자의 가정인도 말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부족함과 약함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이미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더 많이 매도 맞고 수고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이 파선은 노마로 가는 과정입니다. 죄수로 끌려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편안하게 가면 또 좋잖아요. 죄수로 끌려가면서도 죽을 위기를 또 겪습니다.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예수 잘 믿은 결과예요. 예수를 적당히 믿고 대충 믿고 했으면 이런 일 당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었고 이제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 인생의 의미가 없어지자 이러한 내용물을 하나님께로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기 존재에 주어진 이 신앙의 이 조건을 가지고 노마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이를 통하여 자기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삶의 그릇을 허락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고통스러운 여러 사연들이 있겠죠. 바울과 같은 일이 있겠죠.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상황을 다 바꿔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출발점을 삼으실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하나님과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타협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가야 할 길은 반드시 가라. 그런데 네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된다고 너 망하는 건 아니다. 네가 이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내가 해오는데 나는 그걸 통하여 반드시 실패케 하지 않을 거다. 가라. 나 믿고 가봐라. 걸어가 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은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반갑고 기쁜 내용은 아닙니다. 마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의 조건, 저부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고 거기서 출발해야죠. 거기서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소망 가지시고 이 시간 이후 또 한 주간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우상처럼
세상의 거짓 신처럼 우리 마음 편하게 좀 해주시고 우리가 좀 쉽게 하나님 믿는 것 같은 모양새가 나게 하시면 안 됩니까? 라는 원망과 한탄이 나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로 쫓아갈 수 없는 방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지 의문의 기도를 우리는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어둡고 폭풍우 같고 황량한 사막길 속에서 꽃을 피우게 하시는지 신비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렵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현재의 조건과 우리의 현장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길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을 것이고 걸어가라 하실 건데 그렇다면 주님 이 길을 감당할 만한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믿음의 소망의 약속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의 강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